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뉴욕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한국에서 온 여러 교파 목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장, 감리교, 성결교, 고신, 순복음, 그리고 우리 예장 통합. 그 중에 성공회 신부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국 성공회의 수장인 박모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알다시피 성공회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교회이죠. 이 신부님은 주무시기 전에 한 잔을 안 하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한 병을 사다가 공동으로 쓰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이튿날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그러십니다. 누구요? 내 맥주 마신 사람이. 누가 먹었을까요? 그때 그 신학대학, 뉴욕 신학대학에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콜라를 마시고 어떤 분은 와인을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더욱이 우리가 머물렀던 곳은 미국 장로교회 수양관이었는데 그 수양관 도처에 담배꽁초들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마셔야. 우리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한국 교단 목사들인 줄 알고 그 뉴욕 신학대학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이곳 미국 장로교회는 주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술 한 잔이라도 마실 것 같으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주초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초 문제가 구원과 심각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세계 기독교인의 절반은 천국 못 갑니다. 세계 기독교인 절반이 뭡니까?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환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에도 음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술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애찬식 때에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만찬 석상에서 취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술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초대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고기, 즉 육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육류는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것들이 도살되어서 시장에 팔려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육류는 사실은 제물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귀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거룩한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언제나 교회 내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이웃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당집에서 굿이 있는 날에는 늘 우리 집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무당이 굿을 하고는 이웃에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먹음직스러운 팥시루떡을 우리 집에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팥시루떡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당집 팥시루떡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대충 만들지 않아요. 요즘 팥시루떡 보면 대충 만들어 보면은. 근데 그들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세상의 팥알들도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귀신에게 바치는 팥시루떡도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데 우리는 말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어느 정도의 정성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께 죄송해요. 우리는 좀 부끄럽게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김이 나는 팥시루떡을 가져오면은 신앙이 별로 없던 저희 아버지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먹자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귀신에게 주었던 우상떡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두 분인들 다투곤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머니가 이깁니다. 아버지들은 큰 소리만 치지 결국 이기는 건 어머니예요. 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건 어머니더라고. 그래서 저를 보고 야, 갖다 버려. 그러면 제가 그걸 얼른 들고 나가서 문 밖 골목에 가서 거기서 팥만 골라서 빼먹고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교회 다니는 집들은 대개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 제사떡, 고사떡을 과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늘 등장하여 다툼이 일어나곤 했죠. 단순히 음식 문제라면 별것 아닌데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가, 화기애애하던 교회가 늘 이런 문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뭘 먹고 안 먹고를 갖고 서로 다투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된 이후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화곡동에서 부목 생활을 5년 했고 신정동에서 담임생활을 5년, 약 10년을 강서구 양천구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호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이분들 댁에 신방을 갔다가 아주 이상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구린내가 나는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흑산도 홍어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팍 썩힌 그런 홍어래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썩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팠는데 예배 후에 그걸 먹으라고 내놓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을 어떻게 먹는가 고민했어요. 정결과 거룩을 내세우는 성도가 이런 썩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건 마치 시체를 청소하듯 먹어치우는 하이에나처럼 추하게 이런 걸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는가? 고민했죠. 그런데 그걸 대접하는 분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지, 또한 동행 중에 호남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대하든지 할 수 없이 예의상 몇 점을 먹었습니다. 코를 막고 몸소리치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줘서 못 먹습니다. 왕십리에 사는 호남 분들은 그거 싫어하는지 잘 안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뭔들 못 먹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게 문제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물 중에는 본래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음식을 갖고 이것은 속되고 저것은 거룩하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구분하여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에 속되고 거룩함을 두지 않으셨어요. 음식물은 그냥 음식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다 먹어라? 아니에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물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고 속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괜히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괜한 것을 갖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으로 시험 받는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그 시험 받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뭘 먹고 뭘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든지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뭘까요? 19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화평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덕을 세움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저는 좀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속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먹으면서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거 혹시 상한 게 아닌가? 라고 싶으면 반드시 속이 탈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식탁에서 먹었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세계에 사는 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머리를 따라서 논리를 따라 하는 것, 그거 다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모르겠는데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사는 이가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어주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축복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종교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게 다 죄입니다. 봉사를 해도 믿음을 따라 하십시다.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재능 기부에 불과합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믿음을 따라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제하 고파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행동과 삶은 모두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앙 습관과 생활 스타일을 점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지적받고 살아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는 마치 아침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서는 자신이 안 서는지 식구들에게 이 옷 어때? 괜찮아? 어울려? 이상하지 않아? 하고 자꾸 묻는 것과 같습니다. 소신껏 옷을 입지를 못해요. 그저 무난하게 남들의 주목받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는 소리 안 듣고 그리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소리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신대로 사십시오. 남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껏 사십시오. 남의 이야기, 남의 눈치에 흔들리며 살지 마십시오. 강요된 획일화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남의 이야기, 남의 판단에 흔들리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의 소신대로 그리 삽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김지사가 몰라도 돼. 이장로가 몰라도 되고 양목사가 몰라도 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아시지요? 이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소신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신껏 살아온 것을 직고 직접 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러다가 소신대로 산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지요.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일의 성수와 경건의 생활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한 영성으로 그분이 순간순간 감동으로 이끌어주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키는 그 감동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유행 타듯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가 유행이다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죽어라 그리로 달려갑니다. 마치 그거를 못 배우면 망하는 줄 압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하면서 강남의 부유한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전에 몇 년 동안 은밀하게 가정의 불화를 도움받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며칠씩 있다 가곤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 결혼 주례까지 했기에 주례한 죄로 그거 깨질까 봐 그걸 붙들어 주느라고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던지. 그런데 어느 날
온누리교회로 훌쩍 가버렸어. 우리 교회는 1:1 제자 훈련이 뭐 없다나 그러면서 갔어요. 그까지 1:1 훈련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에게서 삶으로 배우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뭘 배웠다 못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1:1 제자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아도 목사까지 됐어. 믿음의 소신을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배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성도의 삶입니다. 뭘 훈련받느냐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다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거 잘하고 저 교회는 저거를 잘합니다. 이 성도는 이걸 잘하고 저 성도는 저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오라 하신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하고 섬기고 나누고 충성하다가 가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직고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을 따라서 합시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따라 행합시다. 굳건히 듬직하게 믿음을 갖고 삽시다. 믿지 못하여서 촐싹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동행하심과 그 넓으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십니다. 조금 가다가 확인하고 조금 가다가 확인하고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며 늘 경건의 골방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믿음을 따라 삽시다. 그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할 것이며 믿음대로 살았기에 믿음의 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권세 있는 성도,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자랄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자꾸 획일화되려고 합니다. 이거를 못 따라하면 꼭 뒤처지는 것 같고 저거를 못 배우면 영영 바로 서지 못하는 듯 이런 불안한 습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어느덧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각자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든지 믿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키심, 그 위대하심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들고 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